지난달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그 육신을 떠난 영혼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어서 사라지고, 영혼은 죽는 즉시 육신을 떠나 성경 말씀에 하면은 낙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 아무튼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즐거운 곳, 낙원, 파라다이스에 간다 하는 것은 분명해요. 아멘. 죽으면 낙원에 가요. 즐거운 곳. 근데 그 즐거운 곳은 또 성경 보면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리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그리고 성경 이곳저곳을 다 보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래서 즐거움이 가득한 낙원으로 간다. 그것만 우리가 믿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죽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안심이 되겠지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잔다, 계속 영혼도 잠든다.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다 분해되고, 영혼은 어딘가 낙원인가 어딘가 가서 아무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계속 잔다. 그걸 어떤 이론이라고 그래요? 수면설. 계속 잠만 잔다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잔다는 것 좋아요, 나빠요? 저는 은퇴한 다음부터 70대부터는 항상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잠듭니다. 그리고 6시간 내지 7시간 자고 일어나요. 새벽 2시에 잠들었으면 아침 6시나 8시나 9시 전후에 일어나고요. 3시에 자면은 9시나 10시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사전에는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그거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하는 날은 아주 힘들어요. 설교하기 위해서는 7시 15분 일어나서 뭐 정리하고 교회 일부 예배 9시니까 와야 되는데, 이게 새벽 7시 15분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저도 일어나야 되는데, 잠에 이거 그래도 12시는 자야 7시쯤 깨야 좀 정신이 맑고 그럴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라도 12시에 자려고 12시 반에 11시 반에 들어 누웠어요. 잠이 오게 해요, 안 오게 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그래서 아무튼 2시 반쯤 잠든 것 같아요. 2시 반에 잠들도 7시 반까지 푹 잠그도 5시간 자니까 좀 될 터인데, 우리 나이 또래 다 아시죠? 우리 나이 또래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또 꼭 밤에 한 번 또 변속하려고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났어요. 우리 시에 보니까 5시 반이에요. 3시간 자는데 또 일어난 거예요. 소변 봤어요. 들어 누웠어요. 잠이 오게 안 오게? 또 안 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가 소리 난 거예요. 그러다 아무튼 자원에 알람을 7시 15분 했기 때문에 저 일어나 나왔어요. 그래도 잠은 못 잤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눈은 빨갛게 충혈됐지만 설교하다가 잠은 안 잘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날은 오면은 제가 앞에 앉아야 고민 많이 해요. 앞에 앉아 아마 저는 모르지만 깜빡깜빡 좋을 거예요. 뒤에 앉은 김기준 장로와 우중의 권사나 이 전옥실 권사는 내가 좋은 곳을 자주 봤을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잤는지 안 된 것 같은지 잤을지 몰라요. 또 오목사한테 보고 있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머리 허위 목사님 하필 앞에 앉아가지고 저러시오. 또 목사님이 덕이 안 되게 그럴 것 같아. 저 뒤에 숨고 싶은데 또 저는 사명감이 있어요. 너무 뒤에 앉으니까 유튜브 영상 교회 보면 교회가 펑 비어 있어요. 여기가 막 비어 여기죠. 저도 우리 남동들 나오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내 말 잘 안 들어요. 큰 형님 말하면 좀 말 들었는데 이 나이 먹었다고 말을 안 들어요. 여기 좀 아주 딱 꽉 채우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것이라는 이거 아무튼 그래요. 엄숙하게 설교하는 것보다도 나이 들면 이렇게 또 웃는 이야기도 하고 지나가는 이야기하고 긴장을 풀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도 나이 든 설교자의 특징 중에 하나라 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난달에는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와서 죽은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십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가?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최후의 심판 혹은 대심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사건은 무엇인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강대상 심판대 상이 있겠죠. 그 심판대 앞에 책이 있어요. 책이. 근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책이 있고 단수 책이 한 권짜리가 있어요. 한 권짜리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책들이 있더라. 책 하나가 있고 책들이 있어요. 근데 한 권밖에 없는 책의 이름을 무엇라고 하는가 하면 생명책이라. 그리고 여기는 책들을 가리켜서 이 책들을 보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더라. 행한 대로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는데 상을 주는데 어디에 책을 보고? 책들에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영혼과 육체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행위에 따라서 상들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 맞이할 일이 뭐라고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문제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이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다 천국이니까, 다 영생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영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좋고 고마운 일이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책들이 몇 권인지 몰라요. 아무튼 복수의 다수.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다면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죠. 성적표가 다 기록됐단 말입니다. 방송실 제가 부탁한 성적표 보낼 수 있나요? 제가 요게요 제 성적표예요. 제 학적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 학적부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서울에 있는 태평초등학교 입학했어요. 1949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2학년이었어요. 근데 6.25 때 6.25가 나오니까 그때가 학교 못 갔어요. 그러니까 2학기부터 학교를 못 갔어요. 그 다음에 51년도에 일사후퇴하고 난 다음에 1월 달이니까 부산에 왔다가 또 경상도 마산에 가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6월까지 여기 6월이라고 6월 달인데 그러니까 6.25 1950년 6월부터 61년 6월까지 1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6.25 때는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었으니까 다니지 못했고 피난 후에는 학교를 정하지 못하고 피난살이 하려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요때 6월달 1951 6월달에 경성 마산에 오령 국민학교로 하는 곳에 제가 편입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적표예요. 근데 거기 보면 선생님이 그 밑에다가 한국 동란 때문에 편입했기 때문에 그 전에 성적표는 없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성적표가 있는 거예요. 2학기 때 6월달에 편입했으니까요. 그거 보면 성적이 있어요. 거기 있죠. 2학년 금방 편입했으니까 1년 동안 놀다 보니까요. 국어가 72점, 사회생활 70점, 산수가 60점. 그때나 지금이나 수학을 못했어요. 또 보건이 80점, 음악이 65점, 미술이 70점.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전체 합계 우리 반 학생이 74명인데 74명 중에 50등했어요. 50등. 왜 웃어요? 비웃는 거 알지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비웃으니까 기분이 안 좋네. 거기 학교도 이런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 또 뭐라 하면 그다음에 거기 또 선생님이 했어요. 말이 어눌해서 잘 알아들을 수 없다. 우울하고 친구와 어울리지 못한다. 피난 가서 1년 동안 학교 온다가 그것도 경상도 문주이도만 먹으니까 갔더니 와 쏠라 하는데 뭐 말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친하겠어요. 그냥 우울하고 말도 못하고 눈치만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걸 본 거니까 우울하고 사교성이 없고 그러고 그렇다. 그 다음에 1년 후 3학년 때는 좀 올라갔어요. 근데 72점이던 선수가 87점이 되고 90점, 80점, 83점 아유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0 몇 명 가운데 26등 올라갔어요. 50등이 26등 엄청나게 상승했죠. 아유 내가 봐도 뿌듯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또 성격도 좀 밝아졌다고 좀 사기성도 생기고 이게 쭉. 그 다음에 6학년 졸업할 때는 5학년 때는 50등으로 줘요. 그 학교를 보내서 6등하고 또 뭐 10등도 하고 뭐 90점, 95점, 79점. 산수가 그때도 79점이네. 95점, 90점, 85점. 그러니까 이거 뭐 괜찮은 거죠. 뭐 이만원. 저 보면요, 그게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트리비아가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 교육 학교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뭐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심지어 졸업식 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자녀 교육에 관심 없음. 그러고도 뭐 90점 맞고 한 반에서 뭐 6등하고 그러면 잘한 거지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뒤에 보면 또 다른 이제 평가도 있어야 돼. 사회생활. 근데 뭐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개근상을 받았다. 개근상 받아서 부지런하다. 또 건강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랑하고 사기성도 많아졌다고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학적부, 성적부 초등학교 때니까요. 아주 오래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70년 전 이야기인데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하늘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야 말할 거 있겠어? 하늘나라야? 그 많은 책들 속에 이런 성격의 것들이 기억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하고 어떻게 지냈는가, 어느 교회에 다닐 때 어떤 교인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했는가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제 설교의 육중이 이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과연 각각 다른 상을 주시는가? 차등적인 상급, 다 등수가 다른 상급을 주시는가? 만약에 다 받을 상급이 각각 다 다르다면은 그게 과연 천국일까? 이 상급을 반대하는 분들은 대개 학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고 목회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대개 상급이 없다고 말해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천국에 상급이란 건 없다. 성경에 말하는 상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상급이다. 뭐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믿었든 간에 상급은 다 똑같다. 그 상급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받는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상이다. 다른 상은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똑같이 천당 가는 거 외에 다른 상은 없다라고 반대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대개는 이론적인 면의 신학자들과 또 목회에 전념하지 않는 분들이 대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나온 합신 출신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천국 가면 다 상급이 다르다고 가르치는데 차등적인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저보다는 물론 한 20년, 30년 후배들이지만은 제가 만나면 그건 목회를 해보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나도 젊어서는 그랬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같은 교회, 같은 교인이라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상이 다르다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아니라고 할 게 뭐 있느냐? 잠깐만 것처럼 제가 초년 목회 때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강조해서 했던 것이 후회되고 또 뉘우쳐집니다. 또 그때 교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저한테 칭찬받지 못하고 그랬던 분들, 그래서 낙심해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이 교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더구나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목사님이라도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힘이 날 터인데, 목사가 앞장서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알아주지 않고, 목사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닮아가지고 교인들도 교회 아무리 충성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참 그런데 저는 지금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조한 것은, 왜냐하면 심판받을 때 상급이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십니다. 공평이 무엇입니까? 잘났든지 몰랐든지 노력했든지 노력 안 했든지 다 똑같이 상을 주는 게 공평입니까? 좀 전에 말한 그분들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을 더 큰 거 주고 더 좋은 거 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화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을 주어서 누구도 불평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주 말없이 장담하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은 말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상이 다 다르면은 예수님이 이 다음에 심판할 때 각 교인들에게 각각 다른 상을 준다면 큰 상, 작은 상, 빛나는 상, 덜 빛나는 상, 큰 면류관, 작은 면류관, 상이 다르다면은 천국이 천국스러워질 수가 있겠느냐? 상이 다르면은 분명히 거기는 잘난 척, 교만한 사람이 나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느냐? 천국은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고 자랑과 교만이 전혀 없어야 천국인데, 만약에 상급이 다르다면 자랑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교만한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기한 자가 있을 것이고 시험에 든 자가 있을 것이니까, 상급이 있다면 천국은 천국다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급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상이 있고, 그 상은 각각 다른 상을 받는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제가 성경 구조를 다 소개 못합니다.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행한 자에게는 많이 주신다. 크게 행한 자에게는 큰 것을 주시고, 상급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이제 대강 와서 하는 사람이나, 쎄 빠지게 부엌에서 청소하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나,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냥 도망가는 교인이나 똑같아? 오히려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상이 다르다고 천국에서도 자랑하고 교만하고 따라서 반대 급수로 시기 질투가 있어서 천국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도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고, 잘해서 왕따 당하고 못해서 왕따 당하는 그런 아주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그건 좀 오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천국은 사랑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령 중에서 완전히 성령 중에서 완전히 성화돼서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성도들,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완전한 성도,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천국에도
상금 많이 받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많아요. 상금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는 사람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국은 또 반대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천국 간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회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상이 다르면은 자랑과 교만이 생길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생길 것이고 왕따 시키는 것이 것이라는 그런 상상은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 또 신앙의 연수, 속된 말로 신앙의 짬밥이 들어가면서 좋은 점 하나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그러워서 누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 꼽질 않아요. 좀 젊을 때는 목사지만 누가 되게 자랑질하면 소위 좀 거북했거든요. 저만 거북한 게 아니죠. 좀 기분 안 좋잖아요. 아이, 저는 뭐 만나기만 자기 자랑만 남이 말할 틈도 안 두고 지 자랑만 하더나 에이, 다시 만나기 싫어. 그런 마음 다 일반적으로 들잖아요. 또 뭐였다면 계속 남의 흉만 또 그냥 흉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듣기 좋아요, 안 듣기 좋아요? 안부가 잘난 척해. 이 지가 무엇이라고 하루까지 아니고 뭐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지가 언제적이냐고 또 막 시기 들어서 막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또 힘들어요. 교회도 교회. 이게 또 하나님의 천국의 지부인 교회도 그게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교회 열심히 한 걸 아는데 교회 충성한 걸 알긴 하겠는데 그거 했다고 잘난 척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 다 좀 마음 편치 못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필요 없어요. 천국은 다 하나님이 각자 행한 대로 다 상을 주게 행한 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처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시간을 다 바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를 들어서 집을 짓는 사람들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무와 풀과 짚은 마련하기 쉽고 돈도 얼마 안 들고 그것을 집중을 힘도 안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힘도 덜 드는 그렇게 한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와 그의 방불한 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대강당 지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심판받을 때 칭찬은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대강당을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가? 그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가? 왜 우리는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가? 남보다 더 긴 시간, 많은 시간을 들여 교회 일을 해야 되는가? 남보다 더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교회에 구진을 해야 되는가? 이 나이에 내가 집에 가면 어른 대접받고 사회 가도 내가 선생님 대접받고 교장 선생님 다 알아주는데 내가 왜 교회 와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식당에 청소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는 것처럼 힘을 들여 시간과 땀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그 상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교회를 하다가 혹시 낙심되십니까? 너무 힘들어.
더구나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 또 오해까지 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티를 내는 거야? 무슨 속셈이 있나? 오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그러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바라갑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다음 심판받을 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 너는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뜯듯이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힘썼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썼고, 교회에 와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를 내가 안다, 내가 다 기록했다 하고, 이 다음에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적 좋은, 성적이 참 좋았네, 우수했네, 거기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죽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음이 곧 내 차례인 것이 점점 가까웁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무엇보다 더 많이 합니다. 나의 80 넘으면 생긴 증세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면 죽음밖에 안 보여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죽을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 가게 될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마지막 부활 때 나는 이 땅에서 한 대로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칭찬과 상급을 받을까, 남은 짧은 세월이라도 칭찬 받고 상급 받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좀 돈도 좀 좋은 일에 좀 많이 써보고, 시간도 좋은 일에 좀 많이 좀 쓰려보고, 그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있고 건강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 낭비해서 뭐 자식에게 줘봐야 뭐 하겠어요. 또 혹시 그때부터 싸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리 영혼 다 하늘나라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후에 주님 재림에서 심판하시면 여러분들 다 헌신 봉사자 상을 주시고 칭찬 주실 것을 믿고 낙심지 말고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더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또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